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한 13주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들어서 성막 대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정말 큽니다. 성막의 의미 세 가지로 여러분 정리해서 늘 생각하시면 이 성막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아직 아니고요. 성막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죠. 예배는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도 잘 써야 돼요. 예배는 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뭐라고 말하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우리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막에 담겨있는 의미는 약속인데요. 이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 그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이에요. 그 언약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꿈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광, 영원한 건강 꼭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막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는 교회를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이 바로 영적인 원형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세워진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그 성막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교회 구성원, 즉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막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인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이 곧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표현하신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삶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누구인지도 아예 지명해 주셨어요. 모세의 형의 이름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성경에도 나오네요. 아론이에요. 그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까지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잘 배워서 이어서 제사장이 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 이름들이 나와요. 아론과 그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들이 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임명해 주신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들 가운데에 초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을 세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명령을 주신 것이 바로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처음 이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제사장과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입니다. 그 옷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죠.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을 위하여 옷을 지어라. 아론을 위하여 지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특별 대우하시는 건가? 네, 맞아요. 특별 대우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건가? 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옷이에요. 그래서 아론에게 일단 먼저 입게 해서 아론이 가장 먼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라. 이게 모범이에요. 그 다음 아들들이 배우게 하라.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옷을 입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도 보게 하라. 다 배우는 거예요. 꼭 그 옷을 입고서 뭐 해야 한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주시면서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옷이에요. 그 옷에 대해서 표현하시기를 거룩한 옷이라, 그리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워요. 그런 의미를 부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 옷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지시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옷을 만들었는지를 3절에서 말씀하셔요. 아무나 제사장 옷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도 중요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혜의 영,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제사장을 위한 옷을 만들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장이 입을 거룩한 옷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영화롭고 아름답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는요,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지혜예요.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사장에게 옷을 입혀주는 그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혜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받아야만 돼요. 그러니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라고 해야 돼요. 달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기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단하게 기도를 드리죠. 저를 따라 말씀하셔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게 하시는데, 4절에서는요, 그냥 옷 한 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많은 구성 요소들을 만들라고 또 말씀하셔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꼽아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복잡하죠? 구성 요소가 많아요. 다시 한번 보면요, 흉패라, 에봇이라, 겉옷, 반포속옷, 관, 띠. 어떤 건 용어도 어려워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구성 요소들을 통하여 제사장의 복장을 갖추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것을 이해를 잘 하시도록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림 한번 띄워주셔요. 제사장의 복장이 어땠는지. 옆에 있는 이 작은 글씨들은 지금 우리가 4절에 읽은 복장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속옷도 있고요, 겉옷 있고요, 에봇이라는 앞치마 같은 거 있고요, 가슴에 다는 흉패 있고요, 머리에 쓰는 관도 있어요. 이렇게 구성 요소들이 많아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셔요. 그림 마저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이 그림 미리 여러분 보셔요.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본문을 읽을 텐데요. 자, 왼쪽 오른쪽 위에 양쪽에 있는 뭔가 상패처럼 생긴 거, 그게 뭐냐면요, 가운데 박혀 있는 까만 것이, 까만색으로 보이시죠? 이것이 요것이 호마노라는 보석이에요. 그 보석에 깨알 같은 글씨들을 새겨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 글씨들 밑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에요. 보석이 2개니까 보석 한 개에 이름 몇 개? 6개씩. 아이고 잘하시네요. 예. 그래서 6개씩 12명의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라는 보석을 금태를 둘러서 어디에다가? 제사장의 2 어깨 위에다 붙여라. 그리고 들어와서 성소로 들어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그림까지 보여주세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것은 흉패, 판결 흉패라는 것인데, A breastpiece of decision, 무언가를 결정할 때 사용하라고 가슴에 붙이라는 판인데, 그 판에도 보석을 다 이렇게 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석 몇 개인지 보이시죠? 12개예요. 그 12개 위에다가 그러면 이름을 또 새겨넣으라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어깨 위에 새겨놓은 호마노라는 보석에 새겼던 이름 하나에 6개씩 새겼던 걸 이번에는 한 보석에 1개씩 이름 새겨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앞에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예, 가슴에 그건데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이 제사장이 가슴에 요 판결 흉패라는 것을 붙이고 성소에 들어가서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어깨에 여전히 호마노 있고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멘.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보석 2개에 이름 새겨서 어깨에 붙이고 들어와라. 항상 그것을 붙이고 들어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사장의 복장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 좀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15절부터 21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그리고 들어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석 좀 갖고 계십니까? 예.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오늘도 또 보석을 말씀을 하시네. 예, 이건 안 되는데. 예, 이런 말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안 계시겠죠? 제사장의 이 복장 하나만을 통해서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왜 은혜가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복장이, 옷이 복잡하잖아요. 만드는 과정도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 공을 들여야 됩니까?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걸 다 갖춰가지고 제대로 다, 뭐 그때 거울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봐주면서 제대로 됐다. 그랬을 때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뭐 제사장 복장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게 하셔서 게다가 보석에 이름까지 새겨가지고 그걸 치렁치렁 달고 참 번거롭게, 이게 거추장스럽게 왜 그렇게 하시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요, 오늘 본문에 한 단어로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 중에서 2절, 3절, 4절에 똑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한 단어가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면 복장이 복잡하면 거룩한가? 보석에다 이름 새기고 그거를 이렇게 거추장스럽지만 다 달아야지 거룩한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치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정말 복잡할수록 거룩해지겠네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귀중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느라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공을 들여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복장을 갖추느라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도 많아요. 또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시간은 어떨까요? 많은 시간이 들어요. 제사 다 드리고 나면 제사장은 그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재도 치워야 하고요. 다음 제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다 해놔야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제사장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지를 한번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 제사를 한번 드리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제사장부터 준비 철저하게 하고 오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원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뭐냐면 준비 과정부터 철저하게 하고 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준비 철저하게 하고 예배드리러 오셨죠? 저를 보시고 미소를 보내시는 분들은 자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저 준비 정말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외모도 준비 많이 하셨겠지만 더 중요한 우리들의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다 보셨어요. 그때부터 벌써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눈곱도 안 떼고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거나 걸치고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보셔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거룩하다, 영화롭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거룩하다, 그리고 영화롭다, 아름답다 라고 칭찬해 주실 만한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온 것으로 저한테 보여요. 그러니까 제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들의 준비된 모습을 보신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제사를 기억하시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대신 제사 번제로 드렸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죠?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누가 준비해 주셨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바라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을 준비한 예배자들이 만나요. 그러면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간소하게 드립니까? 너무 편리하게 드려요. 더우면 에어컨 키죠. 추우면 히터 키죠. 의자 안락하죠. 장비 좋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만큼 장비 잘 갖추게 되고 이렇게 환경을 잘 갖추게 된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갖추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른 교회 가셔서 한번 예배 드려보셔요. 예, 물론 화려한 교회 많이 있죠,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이만한 교회가 드물어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 참 편하게 드려요. 근데 예배를 참 편하게 드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거친 제사를, 그 혹독한 제사를,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끝내주셨어요.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셔서 그 모든 피 흘림의 제사를 완성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또한 감사하지 아니한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어깨에 호마노 보석에다가 이름 새겨가지고 여기다가 붙이고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게 있어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12지파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의 짐을 제사장의 두 어깨에 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거예요. 무슨 짐을 지나요? 백성들의 죄의 짐이에요. 백성들의 사명의 짐이고요. 백성들의 믿음이라는 짐이에요. 해결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인생의 짐이잖아요. 그 짐을 제사장이 그 한 몸에, 그 어깨에 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은혜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 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능하도록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그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와야 한다 이거예요. 가슴에 붙이는 흉패는 그럼 뭘 말할까요? 똑같아요. 똑같은 이름을 어깨에는 6명씩, 이 가슴에는 1명씩, 그것도 보석에다 새겨가지고 들어와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어깨에다가 그 짐을 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제사장에게도 엄청난 부담이에요. 책임감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제사장이 들어와야 하나? 가슴에 안는다는 건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한다는 마음이잖아요. 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영혼을,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에게 그와 같은 모든 복장까지 다 입게 하시고 보석에 이름까지 새겨서 그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든 이름을 들고 들어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이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보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이미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의 죄의 짐을 예수님 어깨에 지시고 가셨어요. 예수님 어깨에 지신 것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쓰러지셨단 말입니다. 쓰러져서 실신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가 이 정도쯤이야?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도 실신하셨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보고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구경하고 있었던 구레네 시몬, 등치가 아주 좋아 보이거든요. 그냥 잡아다가 네가 대신 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며 감당치 못할 만큼 큰 무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묵묵히 정말 실신하시면서까지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되고 고백해야 돼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이란 말입니다. 죄인인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 나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내 것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어깨에 지신 그 엄청난 무게의 죄의 짐이 바로 나의 짐이었음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짐을 져주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가슴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파들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붙이고 애정과 사랑,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렸다. 그와 똑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가슴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무리와 같은 우리들을 품에 안아주십니다. 품에 안아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양들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길도 모르면서 헤맵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은 양에 대해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까짓 양 한 마리쯤이야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99마리가 안전하게 있더라도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목자이신 예수님은 찾을 때까지 찾으셔요. 찾을 때까지 찾으셔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무엇을 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포기하지 않으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가슴에 안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먹고 성장하고 강건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품에서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고집 부리면 큰일 나요. 내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못 가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만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러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 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담임 목사인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도 제목에 성함과 제목을 적어서 그것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불을 켜놓고 눈을 뜨고 기도하나,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 제목을 다 외우지는 못해요. 그리고 외운다고 하더라도 또 보면서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저에게 써주시지 않는다면 좀 손해보시는 거 아닐까요? 약간. 제가 알아서 물론 기도합니다. 가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예, 뭐 알아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어느 정도만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제목이 있으면 제가 누구에게도 이야기 안 하는 거 아시죠? 저만 봐요. 저만 보고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분이 온전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심령의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다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책임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정말 아주 귀한 이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기도 응답 빨리 받고 싶으시죠? 빨리 받을 수 있는 비결 하나가 있어요. 내 기도의 제목을요, 다른 분이 기도하면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요. 응답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빨리 응답받고 싶습니다. 그런 제목이 있을수록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분들 기도 제목도 받으시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무언가 책임을 맡으신 분들은 함께 책임 맡은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각 가정의 가장 여러분, 우리 어르신 여러분, 자녀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겠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사업체 경영자는 직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셔야 돼요. 선생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알고, 또 아랫사람도 윗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알고,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어깨에 짐을 지듯이 그런 영적인 부담감도 갖고 기도하겠지만 가슴에 붙이듯이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심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 깨닫는데, 이 말씀이요, 큰 그림을 여러분 그려보세요. 제사장과 제사장의 옷, 그 다음에 보석의 이름을 모두 새겨서 백성들 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은혜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 보장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스크린에 띄워드릴게요. 21장 10절부터 14절 중에 12절부터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12절, 13절, 14절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일단 내가 천국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자, 1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3절.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그 계시의 내용의 핵심 주제는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에 성곽, 월,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담이 기초석이 있어요. 담 밑에 기초석이 놓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기초석들이 다 보석이에요. 보석의 숫자, 그 기초석의 숫자가 12개예요. 그런데 그 12개,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14절에 나와 있네요. 그 12기초석에 이름을 새겨 넣으신 것을 요한이 봤는데 그 이름들이 누구의 이름들이냐면 12사도의 이름이에요. 12사도란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잖아요. 사도행전에 가룟 유다 빠져가 나가고 마띠아라는 제자 더해서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을 천국의 담의 기초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보석들 기초석 위에 새겨 넣으셨다? 그 다음 말씀까지 한꺼번에 보고 말씀 더 나누겠습니다. 자, 19절, 20절, 19절을 보시면요, 그냥 눈으로 보세요. 보석으로 꾸며졌대요. 그 다음 20절, 역시 보석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러면 19절, 20절에 그 기초석 보석이 어떤 보석이다라고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 보석들하고 제사장 여기 가슴에 붙였던 그 12가지 보석하고 딱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름은 달라요. 7개가 똑같고 5개는 이름이 다른데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 보석들 위에 이름을 적었다. 이것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1절을 보셔요. 문이 있어요. 벽 밑에 기초석도 있지만 문이 있거든요. 그 벽에, 성곽에 문이 또한 12개래요. 21절 같이 읽어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문도 진주문이에요. 진주로 만든 문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진주로 문을 만들었대요. 어쨌든 계시예요. 그래서 이 12개의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적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12지파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을 말해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의 명맥을 잇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을 의미해요. 천국에 관한 환상을 보니까 12지파의 이름도 있고 12사도들의 이름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은 남김없이 천국으로 들여보낸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12명, 12지파는 대표를 의미해요. 대표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안에 누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누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나 괴롭힌 당신은 오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고요. 내가 일단 들어있고요.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도 다 같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시다.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글쎄요, 생각 좀 해보고요. 이런 건 절대로 아니겠죠, 여러분? 예. 보석에 이름을 새겼다라는 것 아주 쉬워요. 왜 하나님께서 보석에다 이름을 새기게 하셨을까? 뭐겠습니까, 여러분? 보석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귀하잖아요. 그 귀한 보석에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름들을 새기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보석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내실 때, 보여주실 때 보석의 이름을 새겼다고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시나? 이렇게 이해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 진주로 된 문이든 아니면 성곽의 기초석이든 다 보석인데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 12명, 예수님의 제자 12명, 도합 24명, 이 사람들 이름밖에 없는데 그럼 나머지는 이름이 어디 있는 거죠? 보석은 한정돼 있고 요한이 분명히 본 계시에 따르면 그 사람들 이름만 분명히 나타나는데 내 이름은 어디 있는 거죠? 내 이름? 여러분 이름 어디 있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답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무슨 책? 생명책이에요. 말씀 띄워주셔요. 생명책에 관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그렇구나. 보석에 새긴 것과 똑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디를 들어가요? 어디를 들어가요? 들어간 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부터 말씀하시네요. 속된 것하고 어울리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잖아요. 그 거룩에 위배된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천국에 합당하지 않대요. 그러면 이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는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진짜 내 속되게 산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실 만한 일을 한 적이 사실 있는데,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할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 거짓말도 많이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걱정이 생겨야지 정상이에요. 그런 말씀을 받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이러면 정신 똑바로 못 차린 거예요. 잘 보세요. 오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새기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 가슴에 새겨야 돼요. 오직부터 다시 읽죠. 다 같이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사람들만 들어가요, 천국에. 그러면 우리에게 숙제가 생겨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그거 어떻게 기록되냐고요? 제가 적어드릴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 소관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생명책의 주인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그 생명책을 마지막 날 들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건 예수님 소관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누가 이름 적어요? 예수님이 적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그냥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생명책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 이름을 적으신다면 그 예수님이 누구를 알아야지 돼요? 나를 알아야 내 이름을 적지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생명책을 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저요, 제 이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글쎄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만약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Give me a break. 이런 거 없어요. 마지막 날 오면은요, 그냥 정해진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하지만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나 예수님 아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냥 알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하고 아주 가깝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도록 살아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다시금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사람들이 누군지 이것도 또 알아야 되잖아요. 몇 가지 구절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 32절과 3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탄식이거든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탄식했거든요. 33절에 하나님의 대답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책에 이름을 적고 지워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적어도 모세 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요,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화내신 거예요. 야 이놈아, 내 책에다가 내가 이름을 적고 안 적는 것은 내 소관이야. 네가 뭐하라고 지워라 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이름이 적히지 못할 사람들이 누구나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범죄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게 해달라고 기도 뻔뻔스럽게 하려면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정해주신 것들을 멀리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책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시편 말씀 보여드릴게요. 69편 2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 생명책에 어떤 인들이 이름이 적힌다고요? 의인들의 이름은 적혀요. 그러나 악인들은 적히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의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거든요. 누가 의인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 인정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계시는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한 말씀만 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죠. 이겨야 된대요. 내가 반드시 이기고야 말리라. 예. 대상이 누구예요? 영적인 대상, 영적인 원수 사탄, 내 이 공격 앞에 서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밖에는 없어요. 그것도 다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 전신갑주를 입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신다네요. 무슨 옷? 흰옷을 입혀주신대요. 흰옷, 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깨끗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옷을 입습니까? 흰옷을 내가 마련해서 입는 게 아니에요. 입혀주실 때 받아가지고 입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더러운 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옷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100문이 몇 답? 1답이에요. 그 100문의 1답은 누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 은혜의 옷을 덧입고 성령의 인격도 덧입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되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제사장을 위하여 마련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한 삶에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제사장 어깨에 가슴에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것,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기도하라. 책임감과 사명감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쉬게 하리라는 말씀 속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짐 져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름과 같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건강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사장과 제사장을 위한 옷을 지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이 두 어깨에 가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백성들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가슴으로 안아주시며 사랑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천국의 보석에 이름이 새겨진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주여 저희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책에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고 지워지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의로운 삶으로 영광 나타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